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훈육을 하다 보면요 많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아이들을 혼도 내고 체벌도 하는데 이 생각보다 아이들이 영리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혼내면 알아들었겠지, 이제 말을 좀 들었겠지, 변화되겠지, 이렇게 무섭게 혼냈는데 고쳐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성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때 조금 울면 아빠가 그만하겠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면 이제 아빠가 용서해 주겠지라는 그런 패턴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잘못을 혼내고 있어도요 아이들이 뉘우침이 없이 지금 잠깐의 힘든 혼날 것을 모면하고자 아이들이 막 머리를 쓰고 잠깐 잘못했다고 하고 다 용서를 구하지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아주 우리 은찬이랑 은서를 크게 혼을 냈습니다. 사실 저는 체벌주의자라서 이렇게 매를 좀 들긴 하는데요, 이 정해진 시간 외에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이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긴 거예요. 그것도 원래는 이 도서관에 원래 잘 가기도 해요. 책을 좋아해서, 책 보는 거 좋아해서 도서관에 잘 있긴 하는데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도서관에 있는 거예요. 도서관에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방학 때 되니까 애들이 막 무조건 뭐 학원 끝나면 무조건 도서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뭐 좋아하는 책이 뭐 새로 들어왔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더 또 책에 빠지나 보다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문희 전사님이 촉이 조금 좋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 게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설마 애들 그때 그렇게 혼났는데 몰래 게임할 애들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가볍게 넘겼습니다. 여기 이제 무슨 뭐 게임하고 그 기록 다 남을 텐데, 이제 아이들이 핸드폰 하는 그 시간이 요즘에는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볼 수 있어서 설마 아이들이 몰래 핸드폰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지난 금요일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가 갑자기 오더니 밤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뭘 깔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막 조르는 거예요. 아빠 이거 뭐 잠깐 할 거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하는데 계속 그 옆에 서가지고 막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딱 그때 어플을 켰는데요, 이상한 거예요. 시간은 분명히 1시간씩밖에 할 수가 없는데 핸드폰 기록에 막 3시간, 4시간이 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조르지만 않았어도 그걸 볼 틈도 없었을 텐데 굳이 아이들이 그것을 졸라서 그걸 봤는데 몰래 그 게임 하던 것을 다 걸리게 됐습니다. 이 훈육을 이제 문희 전사님한테 넘기려고 원래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문희 전사님이 달려왔습니다. 그때 은찬이가요 저를 원망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아빠 왜 그걸 말해가지고 나 지금 혼나게 됐네? 아빠 왜 그거 엄마한테 말해? 아빠 때문에 걸렸잖아. 왜 말했어? 막 이런 마음, 이런 눈빛으로 그리고 저를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순간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가 잘못했던 게 아니라 들키지 않을 수 있었는데 아빠 때문에 걸렸다라는 그 모습 때문에 제 안에 저를 속이고 저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전에도 이제 몰래 게임을 하다 걸려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게임을 못 하는 거였어요. 근데 몰래 그 시간에 또 한 겁니다. 그때 체벌이 뭐였냐면요, 60대를 맞는 거였어요. 너 60대 맞을래? 한 달 그만할래? 해서 한 달 그만한다 그래서 한 달을 이제 유예 기간을 줬던 건데 그때 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널로 와. 이제 60대를 맞을 시간이야.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와가지고 혼을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잠깐의 그 위기를 유하게 넘어가기 시작하니까요, 그 아이들이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에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요렇게 하면 아빠 용서해 주니까 나 또 해도 되지. 아,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 우리 아빠는 혼내는 사람 아니니까 잠깐 아빠한테 가가지고 애교를 부리면 아빠가 용서해 주겠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요,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말들이 있다라는 거야. 대꾸하기 싫어서요, 대충 말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익숙함과 또 착한 사람들이 있고 내 의견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모습을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요, 그러한 모습이 똑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자기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칠애가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나와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호세아 6장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고백은요, 사실 굉장히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좋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너무 듣기 좋은 말처럼 보이나요? 이 말이요, 알고 보니까요, 우리 그냥 대충 돌아가는 척만 해도, 적당히 좋은 말만 읊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를 자판기처럼 우리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을 주시는 얄팍하고 피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은요,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듣기 좋은 고백만 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아까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살리시며 일으키시며 늦은 비와 같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궁휼이 가득하시면서 사랑이시며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쏙 빼놓고 자기가 원하는 축복만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보호의 장막을 거두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듦, 아픔, 고난에는 관심이 있지만요, 그 일들이 왜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거쳐 있는지 자신들의 죄에는 무지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요, 그의 모습들에는 그 고백에는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은 있지만 그들의 회개는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모르고, 아니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거 받는 것에만 기대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요, 기뻐지면 기뻐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인애라는 이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보니까요, 어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어인 잘 알고 계시는 이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더 많은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를 묵상하면서 이 인애, 이 헤세드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실까라고 왜 그것을 말씀하셨을까? 이 묵상을 하면서 보는데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인애는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측량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향한 언약적 축복과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오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고 왜 그 축복을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기 원한다라는 거야. 너희가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아침에 불어오는 구름이나 새벽에 잠시 맺히는 이슬과 같이 쉽게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마음들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너희의 그 마음, 그 고백이 이 아침에 오는 그 구름에 잠깐 왔다가 어느새 보니까 화창한 날씨가 되는 것 같이, 아침에 이슬이 맺혀서 온 사방에 물방울들이 맺혀 있지만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이 너희들 마음에 나를 향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보호의 장막을 거두셨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지 알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원하는 것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비교하면 비교조차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간절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마음 없는 예배, 마음 없는 헌금과 봉사가 아니라 내가 준 사랑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겠어요? 뭐 이삭이 필요해서, 천국에서 이삭이 필요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보니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섬김과 봉사와 마음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호세아의 요 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종교 행위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선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풍요를 바라듯이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 같이 하나님께도 똑같이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 하고 그냥 즉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힘듦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복주고 잘되고 다른 여러 신들과 같이 나에게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그런 하나의 종교, 하나의 우상쯤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토속적 우상 숭배를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례식 가면요, 부정한 것이 집에 따라온다고 꼭 다른 곳에 들렸다 오기도 하고요. 아기가 태어난 집에는요, 장례식 가지 말라고 해요. 부정 탄다고. 이런 것들도 뭐 부정 탄다고 소금도 뿌리고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뭐 좋지 않다고 해서 이름도 안 써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하고요, 막 부처님한테도 기도하고 조상한테도 찾고요, 좋은 기웃을 받는다고요, 어딜 가면요 그런 물건을 만지기도 한다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토속적인 행위뿐만 아니라요, 섬김과 봉사와 교회 열심에 나옴의 이유가 기복적 신앙으로부터 나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해선 안 된, 하나님의 축복을 바래서요 그냥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신들의 고난을 단순히 하나님의 징벌로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벌을 내가 제사를 드려주면, 내가 번제를 드려주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라는 이스라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드려주면, 우리가 섬김을 해드리면 복 주실 것이야.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라면요, 자녀가 달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이고 싶잖아요. 저도 부모가 되니까요, 아이들에게 좋은 걸 먹이고 싶어요. 소고기를 막 먹이고 싶고 한우를 먹이고 싶어요. 그런데 애들은요, 한우집에 갔는데 거기 있는 해장라면이 좋대요. 소고기를 굽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말하는 거야. 해장라면, 해장라면, 라면 안 돼? 아빠 라면 안 돼? 라면이 뭐가 좋다고? 몸에 좋지도 않은 거. 속이 터지는 거야. 야,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너 몸에 이게 너무 필요한 거야.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근데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좋은 거지. 라면 주면 되지. 근데 그게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좋아하는 걸 다 해주는 게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다 주니까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랑 어디 가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축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당연하시게 그것들을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이 소고기집과 라면은요, 너무 쉬운 그냥 예예요. 예. 해로운 것, 뭐 맛있는 것, 맛있다고 다 주는 것이 축복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받는 것도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관련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대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어떤 사업가가 지나가는 길에 노숙자가 있는 거예요. 매일 지나가는데 나이가 너무 든 노숙자라서 안쓰러운 마음에 매일매일 10,000원씩을 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노숙자가 너무 고마웠대요. 그 얼굴에 막 고마워서 막 눈물이 막 그렁그렁 맺혔대요. 그러다가요, 점점 그 마음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업가가 늦는 날, 늦게 지나가니까요, 왜 늦게 왔냐고, 너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있다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요, 10,000원이 5,000원이 돼서 주니까요, 아니 왜 이거밖에 안 줘? 왜 내 돈을 훔쳐가는 거야? 하고 멱살을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요, 우리는 때때로 그 사랑이 당연한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속에 그 감사함이 사라지고 그냥 형식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 주는 게 당연한 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그냥 거저 받는 것인, 하나님께서 값없이 준다고 해서 그것을 싸구려처럼 여기고 안 주시면 화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팍함으로 형식만 남아서 그냥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들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인애가 있다면 뭐 제사나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애가 있다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자연스럽게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인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기억하면요, 우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눈을 감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형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표현에 따라서 각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 내향적인 사람들, 그 성향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셨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안에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내 지금 오는 고난과 아픔으로 또는 내 삶 속에 평온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잔잔함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들 때만 부르짖고 또는 내가 평온하고 내 삶이 잘 될 때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 은혜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애를 알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는 예배와 삶을 통해서 지치고 무뎌져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매번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갖고 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대충 예배 한번 드리지 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버리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려고 하고 안일함과 무지함과 영적 교만함으로 인해서 몸이 건조한 입술로만 내뱉는 회개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용서하시겠지. 나를 사랑하시겠지.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시겠지. 하나님의 인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요, 축복을 받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잘못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게 찾아오신 주님, 내 힘듦과 아픔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또는 내가 예배에 나오는데 그냥 반복되는 스케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나, 살아가고 있나를 돌아보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보소서 주님,